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아십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어려움이 이 나눔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새 소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기회와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오래전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되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2, 3년 전의 일이에요. 이제 간증이 된 것이죠.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사모님이 머리에 뇌동맥류가 5개가 발견이 됐는데 위치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뇌동맥류라는 자체가 그냥 위험한데, 근데 이 위치는 지금 당장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언제 어떻게 그냥 바로 즉사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치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5개가 발견이 되는데 최소 머리를 3번을 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술을, 머리를 여는 수술을 3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 근데 이 상황도 참 어려운데, 사실 이 상황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교회가 건물이 40년이 넘다 보니까, 그때는 건축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딱 이렇게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건축법에 걸린 부분이 있어서 건물을 헐던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건축법에 맞춰서 건물을 보강을 하든지. 근데 이 건축사무소에 저희가 조언을 구했더니 5군데가 왔다 가셨는데, 지금 나라 건축법상 건물을 아예 헐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없어서 보낸 아이들, 불우에서 보낸 아이들, 정말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울면서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쉬면서 예배하는, 정말 우리에게 교회는 집이자 예배 처소이자 먹는 곳이자 배고픔을 해결하는 진짜 먹는 곳, 그리고 새 옷을 가지고 입을 수 있는 곳, 정말로 쉴 수 있는,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안식처였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반드시 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진짜로 이것은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 사모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머니 사모님이 당장에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한 나의 일이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응답의 축복이라고 하시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진짜로 달달달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달달 외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구해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고백했어요. 왜?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니까 고백이라도 해야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염려를 오로지 감사로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평강으로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외치면서 이 기도를 계속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살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했고 아직 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어머니 사모님이 첫 번째 수술을 받으러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가셨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부축해서 이제 가신 거죠, 서울로.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어떤 뭐 부목사님을 세울 그런 형편도 안 됐었고 부족하지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함께 교회에서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10분 전인가 바깥에서 우리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 문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 보이고 딱 보자마자 나 진짜 힘들어요 지금. 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가서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예배 들리시려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 딸이 있는데 아프대요. 네.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살 수 있대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중보자로서 어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진짜로 그분이 닥친 상황이 정말임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돈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0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지금 있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께 오늘 드릴 헌금 몇천 원밖에 없답니다. 네. 근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로 드리겠는데 제 여건이 그러지 못하네요. 근데 진짜로 기도할게요.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기도에 지금 힘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면은 노력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오히려. 제가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녔어요. 내 딸 아프기 전부터 교회 다녔고 아프고 나서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낙심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요, 그 아주머니보다 사실 저는 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어머니, 사모님은 뇌동맥류로 수술을 지금 받으러 갔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원래 몸이 더 안 좋으셨어요. 호흡이 어느 날부터가 쉬는 게 어려워서 어지럽고 병원을 갔더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이 다 쪼그라들었대요. 진짜로 위험한 순간에 온 거래요.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돈은 없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스텐스 시술이라고 해서 이 관상동맥을 이제 좀 혈관을 넓히는 그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도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주무시면서도 이제 저혈당이라는 것이 와서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이제 정말 사경을 헤매시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을 저는 지금 그때 그 당시 매일매일 당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려고 정말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말씀을 안에 막 진짜 억지로 암기하면서 막 외쳤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지금 실제로 지금 내 상황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지금 내 상황은 나를 자책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않나, 무엇을 해야 되지 않나, 나를 막 자책하면서 나를 막 나를 막 치면서 괴롭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진짜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난 왜 이렇게 어려워?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아주머니를 보고 나니까 정말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주머니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요, 진짜로 제가 그 아주머니보다 더 지금 어렵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어려운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나 지금 아프지 않구나. 아파야만 하는 상황인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아파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근데 돈이 없어서 뭔가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내 자신이 아프겠어요. 그죠? 안 아픈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아픈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저는요,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아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했더니 진짜로 내가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적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광야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는 컨디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이 기적, 진짜 참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광야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를 걷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발이에요. 발이에요. 근데 이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 진짜로 가장 중요한 기적인 거잖아요. 왜? 걸어가야만 하니까. 내가 다리가 잘렸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에서 기어가든 뭐라든 나아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이 광야길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인데, 진짜 기적인 이건데, 이들은요, 이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먹을 것 때문에, 아니 만나도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들은요,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망을 바라보는 눈을 장착했고 불평을 바라보는 눈을 장착하다 보니까 보이겠어요? 기적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건데. 제가 참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면서 또 회개를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플 수밖에 없는데, 네.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이건 정말 간절해지잖아요. 전 진짜 제가 그러고 싶었거든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아니, 축복이라고 하시니까 감사를 해야만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고 했던 것은 내가 아파하는 이 아픔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감사를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일은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으로 주는 축복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닌지 맞는 길인지 하나님 확증을 다시 한 번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머니 사모님은 내동맥류, 아버지 목사님은 의사도 이전부터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초소.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 건축법이 걸리게 하셔서 건물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시작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오늘 2022년 3월 2일 건축이요 준공 났습니다. 이제 건축법에 걸리는 거 없어요. 하지만 건축은 이제 더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요. 건축 준공 났어요.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 허물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진짜 우리의 집이었고 안식처였고 예배 초소였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정말 모든 곳이었거든요. 그거 가능하게 됐어요. 지금요. 어머니 사모님 머리 2번 열었어요. 수술 다 잘 됐어요. 물론 그 후에 또 허리 수술이 굉장히 크게 또 했었지만 아버지 목사님이요. 지금 몸 여전히 안 좋아요.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후에 예배 도중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정말 있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늘 때에 따라 채워주시니까. 감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이 길이 맞는지 확증을 주세요. 이 건축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정말 다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내 길이 확정된 길인지를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알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해주세요. 돈이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일들 진짜 하나님만 말이 가능한 사람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전능하심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더 가까이 나아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봤어요. 시편 기자들. 미칠 만큼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우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녀, 자기 원수들의 자녀에 대해서 저주를 부어요. 저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 저들이 웃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해주세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진짜로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그는요. 중요한 것은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입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지금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이요. 이 시편 기자들의 모든 상황이요. 이 기도로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 상황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되돌리세요. 곧 그 말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어려운 상황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처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종까지 되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반전을 올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알고 믿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또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환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다윗의 축복, 다윗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이 만난 그 미칠 만한 그 어려움을 내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까? 믿음이란 자체가 내가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경외합니까? 알고 싶어도 경외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어려움은요, 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이 맞나요? 이 길이 맞으면 맞다고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상황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 곧 축복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간증집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 어려움이 진짜 미치도록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을 간증할까요? 아닙니까? 근데 또 되게 신기하게 그들 또한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 늘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지금의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간증집에 있는 모든 간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은 기도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그들은 그때 그 당시 이 축복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으면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찾아야죠. 그죠? 그랬더니 지금 이 문제가, 미칠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오히려 기쁨이 되어서 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런 정말 축복의 간증이 된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길, 너희는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다. 이 광야는 생명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곳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부른 것은 내가 이 죽음밖에 없는 이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먹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먹는 게 없어도 너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랑의 확증을 알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이 고통이 오기 전에는 이들이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고요. 근데 이들은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들은 늘 중언부언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요, 진짜로 이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셔서 고난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들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이 축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었고, 이들은 종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취하잖아요, 결국은. 그럼 진짜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미칠 것 같은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정말로 큰 축복이죠.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그것이 응답이고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왜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시면 이것은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지 않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고난이 받기 전에는요, 그릇 행했어요. 근데 고난을 받고 나서 그릇 행하던 자기의 모든 모습을 되돌이키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은요,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린 이건 다 모르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나는 기도를 하면서 왜 모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 그 말씀을 내가 소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을요. 소망해야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기적을요. 이 절차를 나는 모르지 않는다고요. 내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셨는데 그럼 이것이 왜 감사의 응답이 되지가 않냐고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냐고요. 지금 상황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 구원이 내게 왔잖아요. 그죠? 이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배역한 족속, 망령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결국 내게서 구원을 빼앗아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내가 뺨을 막던 길 가다가 억울하게 똥물을 뒤집어 쓰던 나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을 나의 생사하고 주신 분이잖아요. 나의 오늘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죠? 근데요 반대로 하나님도 나를 보고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돌아버릴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의 부족한 사랑으로도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싫어서 내가 죽는 게 싫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보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해버리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 당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오늘 당신이 아픈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체념하고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잖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아픈 게 싫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야,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 마.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는 답답하다고 해서 내게 나왔으면서 왜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을 왜 너는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주여 주여라고 나를 부르면서 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행하지 않는 거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이루었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룬 것을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이걸 왜 안 먹어? 어렵다며, 배고프다며. 근데 왜 안 먹냐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미쳐 죽고 싶을까요? 진짜로.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아프실까요? 진짜 죽을 만큼 아플걸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싫어서 십자가 지신 것인데. 아니, 우리가 나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심과 고민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강아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저 강아지를 두려워하겠지만 내 옆에 슬그머니 예수님이 딱 오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강아지보다 더 센 거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강아지 미안해 이렇게 했겠지만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있으면은 아우 까불지 마 자식아. 우리 이렇게 할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감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다 이루셨거든요. 안 이루셨으면은 아니 왜 이루어놓고 좀 감사를 하라고 하지. 우리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아니 그렇게 힘이 없는데 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진짜로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했거든요.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인지 축복인지 점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점검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내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 나와 같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믿음의 근원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아닙니까? 욥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 그때도 잘 믿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고난, 완전한 진짜 자식도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쓸려갔을 때 그 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억지로 고백한 걸까요? 내가 지금 그들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도 나와 같은 비슷한 나보다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문제를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기도로서 이 문제를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내가 지금 이제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이요, 하나님의 문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에서 자신이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 상황이요,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서 응답하신 것을 나는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1 더하기 1은요 2예요. 그죠? 어린아이는요, 너무 어린아이는 1 더하기 1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해를 못하니까요. 또 너무 똑똑한 사람은 1 더하기 1에 대한 문제를 내면요,
고민합니다.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혹시 트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다 이루시고 주신 약속이에요.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내가 만난 이 문제는요, 세상에게서 문제는요,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게, 아무도 바꿀 수 없게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자신의 모든 권능보다 더 높이 하셔서 자신도 이것을 번복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당신이 만난 하루는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오늘 저주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 응답을 만난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서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홍포 입은 부자처럼 지옥 가면은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자기는요,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11조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구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다고요. 이러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누리고 내가 오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되고 나의 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적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요, 반드시 이 광야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럼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참된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확증을, 답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문제없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의 모든, 내가 좋아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에 걸맞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들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어려움,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가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내가 안에서 시발시발 하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요. 이건 진짜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요, 이 어려우며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지 맙시다. 답답해하지 맙시다. 나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모를까? 지셨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답답해하죠. 야! 진짜 미치겠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자, 이 나눔을 내가 생각함으로 지금 오늘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이 문제가 나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한 대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진짜 축복으로 만드는 기회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바로 당신에게 오늘 온 가장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오늘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의 응답으로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면은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눈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세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믿으려고 하시면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믿게끔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을 지금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라봐 주세요. 지금을 감사해 주세요. 지금을요. 감사하면요. 감사를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나의 놀라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극심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도와주셔서 제발 위로가 되어주세요. 놀라움이 되어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내 자녀와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